율법 선생들,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율법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선생들로서 나름의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 그들이 처한 정치적인, 문화적인 상황과 또 여러 정황들을 파악하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지식인들, 또 어떤 면에서는 지도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 인식 속에서 그들은 민족적 정체성을 중심으로서 가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자신들이 이방 문화와 동화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일을 고수해야 된다라는 것을 어쨌든 굉장히 표면적으로 드러내고 그런 삶을 구축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의 압제 속에서 민족의 정체성, 하나님을 제사로 섬기는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그 민족적 정체성을 고수해야 될 어떤 그런 책임성을 스스로에게 부여하기도 했고, 또 그들에게도 주어진 것이기도 한 것이죠. 상황 속에서 많은 백성들은 그렇게 살려는 마음이 있어도 그렇게 살기 어려웠습니다. 일단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삶이 버겁고 지치면 뭔가 그런 것들을 따라 살기에는 힘이 없습니다. 말씀들을 생각하고 율법들을 생각하고 또 뭐 금식하고 절기를 지키고 뭘 한다는 것이 여간 버겁지 않아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절기들을 지키고 제사도 드리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 그런 민족들이기는 하죠. 그것이 삶의 중심성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표방하고 얘기하는 것만큼 그만큼 철저하게 그들이 살기 어려운 거죠.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나름의 집단적인 힘을 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그들은 나름의 재산을 축적하고 있었어요. 일종의 지주 세력들이 그 바리새인들 중에 많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름 지도층으로서 어느 정도 삶의 기반도 가지고 있고, 물론 다는 아니지만 또 백성의 지도자로서 행세를 하고,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여러 율법의 행위들을 잘 지켜서 백성들이 볼 때는 저분들은 훌륭한 분, 그래도 우리와 다른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치료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여러 하시는 것을 볼 때 바리새인과 다르다, 율법 선생과 다르다. 우리가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듣긴 했지만 뭔가 그래도 꺼림칙한 게 있고 뭔가 조금 아닌 게 있고, 한편으로 그런 마음이 있어도 그들이 되게 엄격하고 선생이고 그러니 우리가 뭐 대놓고 비판하거나 거스르기는 어려웠는데, 사실 그런 경우들이 있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선생님이 얘기하니까, 지도자가 얘기하니까, 우리 그룹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얘기하니까 뭔가 이건 조금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을 거스르기 어려운 때들이 존재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뭔가 말씀하시는데 시원한 거예요. 뭔가 뻥 뚫린 것 같고, 뭔가 되게 감동스럽고, 뭔가 되게 지혜롭고, 뭔가 타당하고, 그리고 실제적인 능력이 따르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보다 예수님을 더 추종하게 됐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또 예언에 기록된 대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주의 은혜가 가난한 자들에게도 전파하는 그런 일을 하셨죠. 바리새인들은 나름의 어떤 자신들의 정체성을 구축하고 있었고, 나름 그래도 이스라엘의 처한 상황 속에서 지도자요, 또 정체성을 고수하는 자요, 또 여러 가지 중심성을 확보한 자들로서 행세하고 있었는데, 그 자리가 위협을 받는 거죠. 예수님이 오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쏠리고 예수님을 칭송하고 뭔가 인기가 있고 이러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착한 일을 독점하고 있었던 거죠. 선한 일을 독점. 이 말이 참 독특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선한 일을, 좋은 일을 독점하는 유형의 사람이 있어요. 그룹 내에서도
뭔가 착한 일, 선한 일은 자기가 막 나서서 자기가 다 해버려요. 그리고 그걸 독점하는 거죠. 교회 내에서도 어떤 일이 있으면 우리가 함께 나눔으로써 풍성해지는 것도 있는데, 가만히 있어. 이거 내가 할게. 내가 헌신할게. 헌신하고 노력하고 좋은 일 하는 거 좋죠. 그런데 다 자기가 해야 돼. 다 자기가 못하면 뭔가 불편해. 다 자기가 하고 자기가 칭찬을 받고 자기가 인정을 받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또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래야 속이 시원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내면의 기제는 뭐냐? 진정으로 선한 의도, 선한 마음, 선량함, 다른 사람을 배려함,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함이 사실은 인격성 속에서는 결여된 겁니다. 뭔가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내적인 병리성이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독점해야 되는 거야. 한편으로 좋은 일을. 내가 좋은 일을 하고 내가 이렇게 율법의 정신에 투철하고 그래서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 거죠. 내가 존중받아야 되고 내가 존경받아야 되고 길거리나 시장 어귀에서 내가 인사받아야 되고 내가 그 뿌듯함과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나뉘어져 버리는 거죠. 백성들이 예수님께로 막 자꾸 흘러가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려오고 목격하게 되고 그러니까 영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길래 도대체 사람들이 이렇게 지지하고 웅성웅성대고 소문이 돌고 하나 자신들이 가봐야 되고 사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율법학자들이 유대 땅 베들레헴의 미가 선지가 기록한 대로 왕이 나셨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 이미 회자되어 있을 테니 자신들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진정으로 배울 자세를 가지고 얘기를 나누고 이래야 되는데 못마땅한 겁니다.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책잡을 거리만 찾는 거죠. 선한 일을 독점하는 것 처음에 볼 때는 선하고 의롭고 올바른 일을 독점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나빠 보이진 않아요. 저 사람은 이렇게 열심히야. 착한 일을 열심히 해. 의로운 사람이 옳은 걸 추구하려고 해. 표면적으로는 적어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내면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그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누리고 또 내가 여러 가지 좋은 기제 속에서 뭔가 재물과 또 사람들의 관심과 뭔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획득하고 이런 것들이 내면에 관심거리고 욕망이 있는 거죠. 그걸 내려놓을 수 없는 거예요. 사실 겉으로는 의로움을 표방하고 신앙을 표방하고 하나님을 빙자했지만 그 내면의 그런 충족성이 사라져버린다면 이 사람은 그걸 행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와 두 아들의 이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 맏아들, 탕자의 형처럼 자신이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여러 해 동안 수고하고 섬긴 것이 그 의도가 나중에 죽을 뻔한 동생이 살아 돌아왔을 때 드러납니다. 물론 이 동생이 잘한 건 없죠. 그렇지만 이제 뉘우치고 돌아왔거든요. 회개하고 돌아왔거든요. 그러면 생명을 살리는 관점, 이것은 비유니까 하나님 안에서 본다면, 아버지로 표상되는 하나님 안에서 본다면 죽은 생명이 살아나는 것, 죄에 빠졌던 인생이 돌이켜서 바른 길로 돌아서는 것,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롭게 변화되는 것, 이것은 기뻐할 일이죠. 인생이 누구나 알고 보면 다 허물투성이고 그 속 안에는 어둠도 있고 죄도 있고 그럴 땐 욕망도 있고 다 있는 법인데 그것을 잘 다스리고 살아가고 인정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게 마땅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방황하고 잘못하다가 죄 가운데 헤매다가 뉘우쳐서 뼈아프게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받아주고 살아나게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사실은 우리 내면을 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본다면. 근데 이 형은 자기는 의롭게 산 거예요.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내가 아버지 명을 어긴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표면적으로는 말끔했지만 그 속은 분노, 시기, 질투, 욕망이 가득했죠. 그러니까 그게 튀어나온 거예요. 적절한 상황과 기제가 만났습니다. 자기가 용납할 수 없는 이 동생이 돌아왔어요. 자기가 얻을 재산에 뭔가 위협이 될 것처럼 느껴지고 자기는 이렇게 열심히 올바르게 했는데 허랑방탕하게 놀다가 뭔가
다시 와서 찾아 먹을 것 같으니까 배가 아프고 본전 생각나고 열받는 거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게 뭐야? 나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수고했는데 여태까지 좀 뺀질거리다가 이제 와서 조금 했더니 목사님이 좀 칭찬해주네. 그 사람이 더 뛰어나서가 아니죠. 애기 같은 거죠. 죽었다가 기능도 못하다가 헤매다가 살아났으니 아이고 그래 잘 돌아왔어. 그래 잘했어. 그래 돌이켜야지. 격려하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에 자기도 죄 가운데 헤매면서 고통했던 그 마음고생과 힘겨움 그것들에 대해서 또 긍휼히 여겨주는 거죠. 그러고 나서 탕자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그 의식을 가지고 겸손하게 아버지 집에 돌아왔지만 탕자의 형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아버지 자리에 있네 앉는 거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을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다가 자신들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자신들이 하나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아들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시험하고 나중에는 죽이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죠. 창기와 세리들 그것이 그들의 행태가 옳은 건 아니죠. 그렇지만 그 당시의 상황, 역사적 배경, 그들을 둘러싼 환경 이런 거 보면 어쩔 수 없이 죽지 못해 그렇게 선택한 사람들도 많죠.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는 마음 아파가지고 그냥 고개도 못 든 채 예수님께로 돌아온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만약 그 당시 정황으로 돌아가 본다면 가진 거 없고 집에 남자도 없고 뭐 어떻게 보면은 남편이 나를 버렸고 아니면 아버지가 우리를 버렸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무도 없고 딸린 식구들은 있고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그 당시 여자가 그래서 그런 일에 뛰어든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먹고 살고 살리기 위해서.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지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뜻대로 그런 식으로 결정해서 삶을 살아가는 돈의 유혹에 빠져서 탐욕에 빠져서 그런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어떻게 하다가 그런 식으로 굴러 들어가서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참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 상식으로는 실제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구조 속에 내던져져서 한번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예수님은 그들이 돌아오는 걸 기뻐하셨어요. 세리들도 마찬가지죠. 세리 중에는 레위인 출신들이 많다고 그러죠.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들이니까 세리로 고용이 돼서 먹고 살 길이 없으니 그거를 통해서 먹고 살고 물론 그렇지만 잘하는 건 아니죠. 옳다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뉘우치고 돌아왔을 때 마음 아파할 때 예수님은 그들을 받아주신 거죠. 그리고 너희들도 이제 돌이켜서 아버지의 선한 일에 동참하고 선한 일에 열심하는 아버지의 친백성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이 돌아온 걸 그래서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병든 자입니다. 우리가 상했습니다.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돌아오는 걸 기뻐하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정죄하는 거죠. 어떻게 저런 놈들과 어울리지? 어떻게 저런 인간들과 같이 한자리에 앉아서 식사할 수가 있지? 그거는 교제거든요. 식탁 교제는 그 당시에 동료, 친구, 같은 급으로 취급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한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그렇게 또 떠들썩거리는 선지자라고 일컬어진 그런 사람이 그러고 있으니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이면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또 반문하는 거죠. 너희는 멀쩡하고 건강하고 의롭고 옳은 줄 아냐? 너희도 병든 자들이야. 너희도 병든 자들이야. 그것을 인정할 때 아버지가 필요한 것이고 또 각각의 차이는 있지만 다 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인생이니 그 속에서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생명이 살아남을 기뻐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끼리야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하고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사회 돌아가고 얘기하는 한탄도 하고 뭐 욕도 하고 이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그냥 한탄하고 욕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그런 정신과 그런 심리적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일상 속에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닌 거죠.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돌아와서 거하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또 사회와 이웃 속에서 만나는 약한 사람들을 볼 때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긍휼히 여기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는 것, 그들이 잘 되는 것,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선한 길로, 착한 길로, 바른 길로 돌아서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이죠. 그렇다면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 안에서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거죠. 의롭다고 자임하고 나는 의로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난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하면서 자기가 온갖 선함과 착함과 의로움으로 다 깃들여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건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지는 거고 불쌍히 여김을 받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고 그걸로 덮어지는 거지, 내가 그렇게 의로워지고 내가 그렇게 선하고 착하고 올바르고 흠이 없고 이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실제성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성 속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또 옳고 그름과 잘잘못 속에서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면 인정해야 되고, 용서를 구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선한 것을 추구할 줄 알고, 그런 선한 일을 행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의 선량함 속에, 그들의 양심 속에, 일반적인 은총 속에서 그들을 다루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안에서 그들과 연대하고 함께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 각자가 자신을 돌아보고 삶 속에서 좀 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뜻하신 바에 합당한 여유와 또 겸손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무조건 올바라야 돼, 나는 착해야 돼, 나는 무조건 잘해야 돼 라는 불필요한 압박을 좀 버릴 필요가 있어요. 압박을 가지라고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그런 것이 아니라 인정할 줄 알고 긍휼히 여길 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눌 줄 알으라는 것이지, 사랑의 기제로 그것이 적용돼야 되는 것이지 막 나는 의로워야 돼, 나는 잘해야 돼, 나는 흠이 없어야 돼 라는 압박을 가지고 대한다면 이게 잘못된 심리적 작용이 일어나면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올바라야 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소통할 때 자기가 뭐 조금 실수하고 잘못했는데 은근슬쩍 그걸 가리려고 그러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건강한 소통을 자꾸 회피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은근슬쩍 가리면 모를 것 같지만 다 알아요. 사람이 다 똑똑하고 다 훌륭합니다. 다 알아요. 다 지혜가 있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가 그걸 인정할 줄 아는 게 참다운 믿음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친구로서 온유와 겸손 그리고 사랑의 기제로 행해야 된다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공의를 추구하고 정의를 추구하고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사회 속에서 그런 삶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언제나 긍휼과 연민과 사랑이 깃들어야 된다는 것들을 늘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판을 하더라도 칼날 같은 비판 이면에 애정과 긍휼이 여김이 있는 비판이어야지 그 비판이 효력이 있고 진정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비판만 한다면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시원할지 모르죠.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런 시각과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용납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웃을 돌아보고 또 사람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형성해 나가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러한 화목하게 하는 자들로서, 화목해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열매 맺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삶이 퍽퍽하고 때때로 피곤하고 고단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또 자신에 대해서 좀 더 너그럽고 여유로운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기뻐하며 다른 사람을 또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며 서로 격려하며 화목하게 연합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우리가 올바라야 된다, 착해야 된다는 압박 속에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함으로써 자신의 정당성을 획득하려는 또 어리석고 미련한 심리적인 작용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겸손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알게 도와주시고 온유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사랑으로 열매 맺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제도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